영원히 시리는 곳에 공물로 나시라 성밖에 정리하고 성자와 교성도 천대의 이제 찬송할지어다. 네, 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세상 생각 다 버리고 평온한 평화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능력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온 세상에 모든 사회가 평안할 날이 없네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아는 사탄은 이 때를 알고 세상에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도 항상 무정하여 정신 번쩍 차려 말씀의 갑옷을 입는 우리 콜튼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얼마 전 코로나 질병을 앓고 난 이후로 이상하게도 귀히 여겨야 할 교회를 덩그러니 멀리 내버려 두고 줌으로 예배라고 드리는 세상이 된 것을 보면 너무나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자칫 우리의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쉬운 세상에서 말씀 속에서 진실을 찾고 지혜의 근본이신 성경 속에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에 벗어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 잘 간직하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콜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48장 연구하는 날이죠.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오늘 창세기 강해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나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없어지 뭐.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네. 얘네 뭐가 자꾸 우선 나오네요.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창세기가 오늘 48장이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한 책을 이제 거의 공부가 끝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책거리라는 말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잔치를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거의 1년 걸렸을 텐데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을 꾸준히 공부를 하신 거를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큰 은혜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창세기 48장을
제가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입이 방정 맞아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나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8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늘 안식일 날마다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만 이번 안식일이야말로 특별히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특별한 자유를, 기쁨을 깨닫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48장 본문을 좀 우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구약성경 77페이지, 제 책에는 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자, 이 일 후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 일 후에, 그 이 일이라는 것은 47장 마지막에 적혀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선영의 제사해 달라. 이 야곱에다 묻지 말고 그 부탁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그 부탁을 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혹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근데 이 혹은 누굴까요? 이 혹은 어떤 사람일 텐데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 당시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대면한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듣거나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별일이 없으실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혹은 그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여러분, 이 루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두렵게 떠나는 야곱에게 이 평안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 꾼 꿈 그곳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 성 이름이 루스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그런데 사실은 그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 두려워하는 야곱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주고자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를 보호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야곱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나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스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야곱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한테 먹을 거 주시고 저에게 옷 입을 거 주시고,
그런 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제가 결국은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 조건이 붙어요. 조건.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11조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때가 그 루스인데 지금 야곱이 다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루스 이야기를 지금 먼저 꺼내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4절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찾아온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의 그 두 아들은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뭐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너무나 가슴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죠.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편애를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뭐 불행한 역사가 또 그 이후에도 있지만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 대한 좀 비범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기 아버지는 족장이잖아요. 족장. 믿음의 족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족장. 거기에 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의 아내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자녀도 순수 이스라엘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이 애굽에서 만인지상의 국무총리, 요즘 시대의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권력이 강력한 그러한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아들은 정말 이 양치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자손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디서 났어요? 자기 아내도 이방인이고 그 아이들도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족장인 자기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방에서 살았지만, 자, 자녀를 주시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자녀를 낳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오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지금 147세입니다. 요셉은 56세쯤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첫째 아들은 25살쯤, 에브라임은 한 19살쯤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47세의 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손자 손녀를 기를 때 이 사람을 닮아라라고 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야곱이 지금은 눈이 보이질 않아서 남이 부축해서 간신히 일어나 앉아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면 결국 이 야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였다고 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그 귀한 채속옷을 입히던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이 야곱은 그 일만 겪은 게 아니죠. 처음에 떠날 때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고생하다가 그냥 마누라를 4명이나 얻고 말이죠. 한 명도 힘들은데 4명씩이나 얻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오는데도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야, 보통 그리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뭐 요셉이 그렇게 된 일,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딸 그 디나가 이방 족속에게 강간당하니까요, 자기 자식들이 그냥 몰래 올라가가지고 그냥 싹 다 죽이는, 사람을 진멸하는 그런 자기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하는 잔인성을 봤어요. 자기 아내하고 첫째 아들하고 막 한 침상에 뒹구는 것도 보고요. 별걸 다 경험했습니다. 별걸.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이 힘들다 해도 이 야곱이 겪은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군합발의 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군합발에 그 뭐라 그러나? 개미 세 발의 피, 예? 세 발의 세 피. 발의 피. 이 그렇다. 야곱이 이 겪은 이 모든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을 반영해 이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장자권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닌데 자기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딪혔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갈등. 야곱이 다 겪었어요. 자, 자꾸 옆길로 나가기 전에 요셉에게 12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자 지금 이제 아버지가 잘 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왼쪽 요셉의 왼쪽에는 므낫세 큰아들 둘째는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손만 딱 얹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싹 이제 밀어 넣었어요.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게 얹었더라. 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을 어긋맞겨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꾀대로 살고 이 야곱은요.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가 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자기가 동생이지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자기 자신을 믿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뭐 한참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쌍둥이니까 뭐 금방금방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잠깐 사이에 형 동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잠깐 사이라도 형은 대단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자가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재산도 2배로 받아요. 그 당시에 장자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KT하고 믿음의 축복, 믿음의 손을 오른쪽. 그래서 이 야곱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그런 사람의 모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본래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지금 다 시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구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말이죠. 아니고 몇 분 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야곱을 몇 분 전에 탁 태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 뭐 만사 형통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막 이 집안 역사가 막 엉켜지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은요, 모릅니다. 그 정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야곱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생하고 뭐 난리 구슬치고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 야곱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이 그 지나온 생애가 헛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우리 잘못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사자는요. 자기가 씨름할 때 나타나는 그 사자.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자초한 환난이지만 그런 환난일지라도 내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왜 이렇게 그 옛날 조상을 들먹입니까? 그것은 자기는 이렇게 별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너 아들 요셉, 여기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 애들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외국에 나와서. 그 요셉을 위해서 그 자녀를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의 약속을 다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잘못해도 축복해 오신 이게요, 약속이라는 것이요, 언약이라는 것이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게 뭐 공평한 조약이 아니에요. 본래 이 조약은 잘못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다 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인간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나까지 보니까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자식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자식들도 축복하리라. 요셉을 위하여. 왜요? 요셉은 믿음의 삶은 나처럼 아니지만 요셉은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어이구, 목사님 8시 벌써 지났네요. 네,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 라이브만 여기 해도 보면은 됩니다.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잘못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뜯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안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뻐 아니하여입니다. 기뻐 아니하여. 기뻐 아니하여가 이 원어에 보면은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야곱과 달라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요셉처럼 자라기를,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굶지 않고 그 기근을 지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볼 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악하다. 예? 아니 자기도 편애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그냥 뭐 집어넣고 팔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자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 일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볼 때예요.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볼 때
판단할 때 이는 악한 일이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그것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눈은 안 보여도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마지막에는 결국 이 요셉보다도 영의 눈이 더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안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섭리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변화해서 하늘에 가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요, 그 놀라운 섭리, 여러분이야,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므낫세는요, 마다들은 자기가 자랄 때 이 세상의 국무총리인 아버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 된다. 네가 장자다. 할아버지 것도 네게 될 거고 제일 예쁜 여자도 네가 고른다. 이 세상이 네 것이다라고 교육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 므낫세는 불평한 이야기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요,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로서 자기가 장자가 되리라는 꿈을 꾼 적도 없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장자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분은 봉사하시고, 그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는 좌수를, 우리에게는 우수를 얹으셨어요.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진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로스 블레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중에서도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될 수가 없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라는 사람은
그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축복을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창세기 48장에서 읽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임재해서 참으로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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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46장 찬미하고 우리 목사님 도로 오늘 성경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대려 아니야. 나서는 늘 속에 살고 날 위해 기도해줘 그 시간 나의 세계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줘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줘 내 영혼을 그곳에 날 위해 기도해줘 그 만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해 주님께 기도해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관대 매일 권고하시고 매 안식일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당신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부족하더라도, 그가 죄인이더라도, 그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기억해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늘 백성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주실지라도 저희들 하늘까지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안식일 내내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따뜻한 다시 한번 자유를 맛보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성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못 가졌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읽으시다가 받으신 말씀 가운데 혹시 질문하시거나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어려운 질문은 구 목사님께 하시고요. 한 질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자세하게 연결을 지어서 연마할 때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하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시더라도 밤새도록 기억하셨다가 내일 아침에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멀리 못 가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 로말린다 플루팀이 와서 안식일 학교 많은 풍성한 음악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 김동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잘 쉬셨다가 내일 늦지 않게 또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계세요.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만 부르는 건가? 그냥 왜 아직도 하고 여기를 끄고 해. 오늘 조금 줌이 늦게 개설이 됐는데요.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호스트를 하는데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나중에 픽스가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전화기가 문제가 있었나? 아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조금 늦게 그렇게 발견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잘 돼서 시간 전에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 목사님 이발 다시 하셨어요? 더 예뻐지셨네? 이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셨나? 예, 이발 잘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를 피해갈 수 없군요, 목사님. 예, 그러면 잘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주무세요. 네.